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회죠. 이렇게 저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작년에 제가 작년에도 사슴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뵙게 돼가지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주임 신부님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작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행복하게 신나게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의 학생들 이렇게 강의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호응을 잘 해줘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강의를 하면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부님께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했을 때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함께 이 강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릴 강의 제목은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구원사의 흐름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이죠. 우선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역사를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역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옛날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상암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플래카드가 딱 내걸렸어요. 단재 신채호의 말을 인용한 플래카드 글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이 딱 꽂혔어요, 저한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말을 뒤집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니라 역사도 보통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니라 기억하는 이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미래가 아니라 참된 희망의 미래가 기억하는 사람한테는 기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에게는 희망의 역사가 기약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외워버려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정말로 좋고 정말로 중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뭐 하셨죠? 이 강의 전에 미사하셨죠? 미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 자매님들,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결혼한 날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 결혼 생활이 앞날이 기약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요즘은 그냥 이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억을 잘 안 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하자. 그런데 말이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기억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구약이 참 문제예요. 신약은 좀 이렇게 분량도 짧지만은 무엇보다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기억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항상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신약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구약 구원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까지의 그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그 구원사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는 것,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먼저 1차 목적이에요. 이 강의의 목적.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죠? 예. 그래서 구약 성서를 많이 이렇게 읽는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구약은 워낙 방대하니까 다 읽고 나서도 흐름이 잡히지가 않아요. 흐름이 잡히지 않고 기억이 되지를 않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책을 뭐 하려고 읽습니까? 바로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내 삶에,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읽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의 역사를, 흐름을 잡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읽은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가, 그게 어떻게 내 삶과 연관이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도 중요하게 내 삶에 그렇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이 두 가지예요. 제목하고 똑같이 구원사의 흐름과 나의 삶.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약은 흐름이 딱 잡힙니다. 신약은 어떻게 잡힙니까? 신약은 한 개인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순환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강생과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뭐 족보 이야기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숨은 생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숨은 생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활 이야기가 나와요. 공생활 3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순환하시고 돌아가셔요. 순환과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 즉 우리들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런 스토리가 바로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막연하게라도 이렇게 흐름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내가 이 전체 흐름 중에 어느 부분을 읽고 있다, 그 부분이 전체 안에서 맥락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아도 흐름을 잡는 것은 다 잘 하시는 거죠. 뭐든지 말이죠,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부분이 전체와의 관련하에서 읽혀지는 것이 중요해요. 부분은 전체 안에서 의미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일 제 이 코가 있잖아요. 제 코는 이 무등산 코같이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 저 코는 이렇게 무등산 코같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코를 갖다가 여기서 떼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는 제 코를 떼어다가 여러분 코 있는 자리에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 코는 저라는 이 얼굴 또는 몸 전체 안의 맥락에서만 가장 적절하게 위치를 잡고 있을 때만 이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 부분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읽고 그렇지만은요, 구약 성경 부분은 다 잘 읽고 묵상하고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구약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 부분이 읽혀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얼굴에서 떼어낸 코와 똑같아요. 이 침은 제 입속에 있을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은 이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은 추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신약 성경은 한 개인이 어떻게 순환하고 돌아가셨는가, 이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순환과 죽음으로서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원사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바로 다음 주부터 성주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바로 다음 주가 됩니다. 왜 이렇게 순환과 죽음이 이렇게도 중심을 차지하는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의 삶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신약은 어떻게 되냐면, 신약은 그러는데 구약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그래요. 예로니모 성인이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다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말하는 성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구약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만 알면 된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의미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과거가 없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알아요? 과거를 모르고 지금 현재만 안다는 것은 그 현재는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려면,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자꾸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데, 어느 지역만 가면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떨려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어떤 과거가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행위를 잘 알기 위해서 과거가 그렇게 과거와의 그 관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모르면 현재에 대한 알면 그만큼 피상적일 수밖에 없죠.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알 때 신약과의 관련 안에서 아는 거예요. 항상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과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아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좀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약과의 관련해서 구약을 파악합니다. 자, 예수님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듯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 이야기부터 나오고요. 탄생 이전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고 드디어 한 민족으로서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탄생한 다음에 성장하겠죠. 그렇죠? 네, 성장하다가 나중에 쇠멸의 과정을 겪어요. 쇠퇴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순환과 죽음과 같이 한 민족의 쇠퇴와 멸망을 향해서 멸망이 중심이 돼가지고 흐름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구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이제 구약은 말이죠. 웬만한 것은 다 이제 기억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1850년부터서 1250년. 예,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해요. BC라고 그러죠. BC 1850에서 보통 1250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BC 1850이면 지금으로부터서는 한 4,000년 전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이 몇 년도죠? 네, 죄송합니다. 기억하면서 2015년이죠. 2015 플러스 1850 하면은 한 4,000년 전이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 보통 당군 할아버지가 언제적 사람이라고 그러죠? 잘 모르죠? 당기를 안 쓰니까 4,000 몇백 년 그래요. 4,000 한 3,4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내려왔다는 그 시대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이 고조선을 시작했다고 할 그런 때를 생각하면은 아주 까마득한 그냥 신화시대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성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당군 시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심리 묘사까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심리 같은 게 잘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 당군 할아버지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가 1850년 정도 됩니다. 이때 1250년대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이루는데 이제 민족 형성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형성하기 이전에 성조들의 시대, 성조들이 유랑하는 시대의 이야기예요. 성조들이 유랑하는 시대. 이게 BC 1850년부터서 1250년까지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전에도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여러분들 창세기는 잘 아시죠, 그죠? 창세기는 잘 읽다가 그 다음에 탈출기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많이 읽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잘 안 읽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읽어도 뭐가 뭔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흐름이 잘 안 잡히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 뒤에 얘기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조 아브라함이 조카 누구죠? 롯이의 조카 롯하고 같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떠난 곳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저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 왔다가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조카하고 갈라지고, 나중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기 전에, 하느님한테서 3가지 약속을 받죠. 그런 약속 아시죠? 네, 그 3가지 약속이 뭐예요? 많은 후손들,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자손만 많으면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지. 그죠? 예. 그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죠. 땅도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된 축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3가지 약속을 이렇게 받아요. 예. 그 약속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손을 많이 낳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손이 안 생기다가, 결국에는 누가 생겼어요? 이삭이 생겼죠. 이삭 생기기 전에 누가 생겼죠?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의 조상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죠. 예, 다 아시죠 그거는. 누구죠? 큰 형이 에사우고 작은 동생이 야곱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아들 12를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 12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그 누가 문제였어요? 혼자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다가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잘 돼가지고 다른 형들,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 왔다. 그래가지고 번성하면서 잘 살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가 창세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는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 단계의 역사. 그러니까 본격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서술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 시온이 되는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집트로 사람들이 다 오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게 잘 되면 참 좋았겠죠. 근데 이 세상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죠.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좀 틀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 파라오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나중에 이 왕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그 파라오가 이제 탄압을 하게 되죠. 억압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탈출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억압을 한 이 파라오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파라오가 없었으면은 출애굽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탈출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서를 읽어보면 그 파라오가 굉장히 나쁜 놈같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역사를 딱 보면은 그런 일이 꼭 필요했네.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지 그 부분만 봐가지고는 그냥 그 악독한 파라오 같은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나한테도 파라오와 같은 그런 나쁜 그런 상대가 나한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오를 만나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죠. 그게 바로 BC 1250년경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탈출합니다. 그게 이집트 탈출,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50년부터서
한 200년 정도, 한 40년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말하는 거예요. 대충 1250년부터서 1200년까지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때 사실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뭐 사흘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은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시나이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시나이 산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시나이 계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나이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연합이긴 하지만은 정식으로 민족으로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서의 탄생은 바로 이 시나이 계약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시나이 계약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약. 아까 신약 할 때 구약. 이거 옛 계약이라고 해서 바로 시나이 계약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1250년부터 1100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나이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을 받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판공 다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도 계십니까? 판공 볼 때도 십계명을 많이 참고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십계명 다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좋아요. 십계명 같은 거는 다 외우고 하나씩 외우고 다니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성찰을 하기가 좋죠. 근데 다 못 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예,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이제 민족이 탄생해요. 그때 십계명이 주어져요. 이 십계명은 민족으로서 앞으로 정말로 축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침과 같은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죠. 예. 근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 말은 하느님이 아닌 것, 즉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나머지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는 숭배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흥할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성찰하는 어떤 지렛대와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요. 괜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지만은 저는 머릿속에서 지금 1시간 보통 한 8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시간에서 내가 꼭 중요하다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자, 출애굽이 일어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여호수아기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1200년부터서 1030년까지 한 200년 가까운 세월이죠.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판관 시대예요. 여러분들 판관기 읽어보셨어요? 예, 판관기.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판관기도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판관기에 어떤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원칙 같은 거, 앞으로의 역사를 읽는 그런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판관들의 시대. 그래서 그게 1200년부터 1030년대까지인데 여러분들 그 십계명의 이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판관기 시대까지 이게 여러분들 신명기 마지막에 내가 준 이 그 율법을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겠지만은 이거를 지키지 않고 딴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가장 중요한 게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느님만을 숭송하라. 이건데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천자,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 순천자는 흥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 그죠? 네.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순천자는 흥하지만은 역천자, 하늘에 거역하는 자,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 역천자는 망한다. 예, 이게 십계명의 정신, 신명기에서 밝힌 십계명의 정신이고 이후 역사를 성찰하는 그런 지렛대가 돼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희가 앞으로 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순천하면 흥할 것이고 역천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20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입니까? 다 임자가 있죠. 그렇죠? 임자가 있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그렇죠? 타향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도 이집트에서 억압을 받아가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느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흥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적들이 이미 그 선점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강력한 적이 어떤 적인지 아세요? 바로 필리스티아 족이에요. 옛날 성경에서는 블레셋 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 이제 그리스 크레타 섬이랄지 이쪽을 근거지로 한 해적들이었대요. 이제 이 해적들이 나중에 그 철기 문명을 습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도 괴롭히고 이집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굉장히 강력한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될 가장 큰 적수는 이 필리스티아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관기부터서 쭉 읽어보면은 필리스티아족과의 그런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이겨내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은 농사 짓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가 되면은 성조들이 유랑하는 시대를 끝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가지고 민족이 형성돼가 유랑 시대를 끝나고 정착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정착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정착을 해야 돼요. 농경민들과 같이 농경 문화를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 농경 기술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농경 문화와 함께 그 신도, 그 종교도 같이 전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농경 민족이 믿는 그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은 제가 조금 이제 좀 짧게 줄여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무당 믿는 것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무당 많이 장사 잘 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지금도 가면은 전 보는 데 많잖아요. 그죠? 인생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 혹시 거기 솔깃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바알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제가 쉽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고사 지낼 때 뭘 이렇게
그 상위에다가 얹혀놔요? 돼지 얹혀놓고 그 다음에 그 돼지 입에다가 뭘 찔러놓죠? 돈도 이렇게 딱 찔러놓고 고사지내죠. 그러죠? 예, 그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돼지, 돈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상징하는 게 다산과 풍요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새끼도 많이 낳고 이렇게 통통하고 풍요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돼지가 상징한 게 그런 거라고 똑같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사 지낼 때나 이 무당들은 여러분들 무당들 이렇게 굿하고 그럴 때요. 무당의 신의 특징은 하느님하고 다른 게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느님한테 이렇게 뭐 기도하고 미사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짓 해가지고 하느님한테 빌면은 하느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먼저 네 형제에게 사과부터 하고 나한테 와라. 미사를 드리러 와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맨날 하느님한테 빌어도 하느님은 너 행실부터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무당들이 믿는 신은 그거하고 매우 달라요. 이 무당이 믿는 신은 어떤지 아세요? 나한테 돈만 주면은 만사 오케이야.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든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안 물어요.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나한테 돈만 많이 바쳐다오. 그러면 만사 오케이예요. 이게 무당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느님하고 무당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느님을 믿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판관 시대 때 얘기해요.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지파들의 그냥 뭐랄까 그 임시 뭐 관리 뭐 그런 임시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나면은 이제 그 행정적인 지도자가 나중에는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판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기술과 함께 농경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농경신, 그 농경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 무당신도 자연스럽게 같이 배우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하느님을 섬기다가 누구를 섬겨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믿는 신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체험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우상을 섬기면은 우상이 다 들어주고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고 처음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세상사가 우상 섬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통사고를 당해버리거나 무슨 큰 불치병에 걸려버린다거나 큰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칼부림이 일어난다거나 별일이 다 생겨요. 별일이 다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않은 우환을 겪게 돼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뭐 그런 이 우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질병 이런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한테 큰 우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강력한 적 필리스티아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가나안의 우상한테 빌어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큰 뭐가 닥치고 그러면은 언제 성당에 많이 찾아옵니까? 언제 하느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이 세상사에 아무리 그런 이런 이 우상 비슷한 존재들한테 빌어보고 세상적인 그런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도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느님을 찾게 되죠. 그때 성당에 오게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좀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닥치면은 그때야 하느님을 아이고 나 죽겠어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하느님을 찾게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하느님은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 되신 분 많이 있는데 이 딸이나 아들이고 지 아쉬울 때만 찾는 거야, 부모. 그리고 부모가 뭐 아쉬울 때는 그냥 듣는 척도 아는 거야. 그러던 놈, 그러던 년이, 갑자기 이제 뭐가 막 큰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그때야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심해가지고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죠? 예, 저는 자식이 없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자식과 같은 사람이 조카예요, 조카. 내 조카가 한번 내 속을 그냥 뒤집어 놔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조카를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풀렸지만은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뭐 부모는 더 잘 풀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더 잘 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러지만은 하느님은 맨날 너 나 잊어먹고 나 안 찾고 우상한테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상만 찾다가 이제 궁지에 처하니까는 나를 찾아? 나는 너가 비로도 이제 안 들어줄 거야. 하느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100번을 잘못해도 100번 울부짖고 하느님을 찾으면은 101번을 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느님은 이 간청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셔요.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바로 판관을 보내주셔요. 구원자를 보내줘요. 그때 민족을 우환에서 구해줄 그런 구원자를 그때마다 보내주셔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스테아인들을 물리쳐요. 그러면 필리스테아인들이 다 물러나고 나서 이제 정말로 하느님만을 우상 같은 건 안 찾고 이제 하느님만 딱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느님만 열심히 다시 찾아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구약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랬으면 안 됐겠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겨 먹은 게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처음에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클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판관기의 이야기고, 판관기 이후에 사무엘기 상하권과 열왕기 상하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까지의 얘기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 얘기를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기에, 나중에 예언자들의 보기에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보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서 보는 입장이에요. 이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안 봤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환을 겪고 이러는 것은 하느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보지를 않고 우리가 판관 나부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한테 임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면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을 하면은 우리도 더 이상 옛날처럼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임금을 세워놓으면은요, 너희들이 그 임금한테 얼마나 수탈을 당할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임금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판관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하느님은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성조 유랑 시대에서 그 다음에 민족 형성과 정착 시대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왕정 시대는
1030년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사울이죠. 1030년부터 1010년, 2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해요.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되죠.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돼요. 그래서 1010 빼기 40은 970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또 해요. 그러니까 970에서 40년 하니까 930년 정도가 돼요. 이렇게 1030년부터서 930년까지 이 사다솔 3왕이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사울은 실패한 왕의 전형, 다윗은 성공한 왕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참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려면은 여러분들 사무엘기나 열왕기 잘 안 읽어보시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사울과 같은 왕이 어쩌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가, 그 차이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있으면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걸로 끝내요. 근데 제가 꼭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은 인간적으로 인지용을 갖춘 사람이에요. 어질고 그렇죠? 어질다. 이렇게 사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인정이 많은, 자애로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특성도 갖췄어요. 그렇게 쉽게 막 포악하게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망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울은 처음에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귀족 명문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잘생기고 효성도 많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권력을 잡으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어디 보니까 그렇대요.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밝혀보니까 권력을 잡으면은요, 보통의 경우에 권력을 잡으면은 뇌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켜가지고 공감 능력을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기 신부님 보니까는 우리 신부님은 안 그런 것 같고, 또 우리 교황님 계시죠? 우리 교황님은 그렇게 권력을,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좀 특별하게 어떤 신앙이랄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고, 많은 경우에는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형제님들 계시고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좋은 점을 많이 가졌어요. 키도 크고 말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귀족 명문 집안 출신이고, 처음에는 효성도 있고 겸손했다니까 성격도 좋았어요. 근데 좀 뭐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느님보다도 자기를 더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나중에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좋게 생각하다가 자기 경쟁자로 여기면서 막 이렇게 없애려고 막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요, 맨날 망명생활을, 풍찬노소, 진짜 젊은 시절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사울을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기회가 많이 생겨도요, 그걸 안 죽여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혜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용기도 많고, 다윗의 용맹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지용, 인간적인 덕을 겸비했지만은 특히 다윗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은요, 신앙심이에요. 정말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죠. 그래서 다윗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지금 우리 신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적국을 다 평정해가지고 자기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이동천막 같은 그 계약교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하느님한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언자가 나탄 예언자였는데, 나탄 예언자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느님이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 같이 이렇게 좋은 성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다윗의 뜻은 굉장히 가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가장 아끼는 것, 최고로 아끼는 것의 하나를 엄마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애한테나 굉장히 아끼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그 장난감이에요. 엄마한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보기에 그 아이의 마음은 너무나 이쁜 것이죠.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이 사무엘기 하권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요즘에 여러분들 그 매일미사 그 독서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기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고 특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이 무엇에서 나오냐면은 그 조상들이 쭉 해왔던 그런 그 종교적인 신앙 관행이 싹 없어졌거든요. 기억에서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이것을 재연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자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게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여러 종교의 중심지가 된 그 장본이 된 거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망의 미래가 기약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나중에 이제 지금 메시아 탄생의 약속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다윗이 그렇게 됐는데요. 솔로몬은 좀 사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았는데 다윗도 인간이니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러 버려요.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뭐 영웅 호색이라나 이 다윗이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 그 사건이 나면서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게 참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망해. 여러분들 처음에는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원하느냐? 지혜를 원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임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철학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현실적인 그런 지혜에 빠지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우상숭배를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말했죠. 우상들은 한계가지 뭐예요? 돈을 밝혀요. 뇌물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강자와 약자를 차별해요. 또 이게 하느님하고 크게 차이가 난 게 거예요. 하느님은 강자와 약자를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약자를 이렇게 약자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하느님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면 어때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아픈 손가락을 더 애지중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이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겠죠. 하느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한테 많은 뇌물만 바치면, 돈만 바치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부자, 강자한테는 잘해주지만은 약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차별하고 천대하고, 이런 게 우상의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통치 철학도 똑같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많은 국민들, 많은 약자들의 원성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똑같이 전성시대를 일구었지만은 솔로몬은 나중에 후기에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말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뒤를 솔로몬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전성기여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왕이 된 사람이 르하보암이에요. 근데 르하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러 이제 신하들이, 현명한 신하들이 이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철딱선이 없는 젊은 신하들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11개 상권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나와요. 12장이에요. 12. 임금은, 이때 임금은 르하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이때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겠죠? 예,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르하보암 시대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남북에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은 땅도 더 넓고 이렇게 초원지가 많아요. 옥토가 많아요. 더 좋은 땅이. 남유다가 이렇게 황량한 땅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미인방명이라고. 이게 땅도 좋고 옥토고 그 다음에 또 교통의 요충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은 옆에서 강대국들이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농사 짓기는 좋고, 그래서 이 농경민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우상숭배가 더 횡행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임금이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유명한 아합 왕 아시죠?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임금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북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똑똑한 임금, 그 전성기 때의 임금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지 욕심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933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933년부터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이 계속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입지 조건이 좋고 땅도 좋고 이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빨리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한테서 그런 말씀 들었대요. 잘난 남편 내 남편 아니고 잘난 자식 내 자식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왜냐면은 잘난 남편, 그리고 뭐 잘났다는 게 뭐 능력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그리고 이제 잘난 아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잘난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겠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편 중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키가 좀 작거나 뭐 성격이 조금 안 좋거나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뭇 강대국의 그 침략을 덜 받게 돼가지고 뭇 여자들의 강력한 여자들의 그 꼬심을 좀 덜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남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꼭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한테 망해버려요. 이게 망한 것이 첫 번째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쪽은 죽은 거예요. 이미 사실 갈라질 때부터서 죽음은 시작됐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남유다한테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정통성은 이제 남유다로 계승이 되지만은 남유다는 722년 이후에 이제 특히 7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그 우상숭배가 횡행하게 되니까 자연히 예언자들이 훨씬 강력한 예언자들이 나오게 돼요.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예언자가 엘리야, 엘리사 아시죠?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 북이스라엘의 굵직한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렀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려요. 남유다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722년에 망하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만의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때 유명한 임금이 히즈키야 그리고 그때 활약했던 유명한 예언자 잊어서는 안 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이제 그 유다의 임금으로서 굉장히 칭송받는 임금이 둘이 있는데 히즈키야하고 요시야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히즈키야 때 활약했던 중요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고 요시야 임금 때 활약했던 중요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그게 722년부터서 583년까지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유다 왕국 시대예요. 933년부터 722년까지는 남북 왕국 시대고 이때는 통일 왕국 시대고 이때는 남북 왕국 시대고 722년부터 583년까지는 유다 왕국 시대예요. 남유다만 남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그때 굉장히 위기의식이 강해졌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유명한 예언을 바로 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사자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거 있죠. 새끼 양과 늑대가 함께 뒹굴고 이런 그 노래로 유명한 그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이 유명한 이사야 예언자인데 이사야서의 1장부터서 39장까지 쓴 사람이 바로 이제 이사야 예언자고 그 이사야 예언자는 북왕국이 망하던 무렵을 전후해서 활동한 남쪽 유다의 예언자예요. 히즈키야 임금 시대 때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탄 예언자가 말했죠.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이사야 예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시리아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턱 밑까지 다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 안 망할 거라고. 근데 진짜 예언한 대로 안 망해요. 그래요. 그것은 다윗한테 한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망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예언이 바로 동정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나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 요시야 임금 때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남유다의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임금도 나왔지만은 여전히 남유다에도 좋은 임금보다는 나쁜 임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려요. 정말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한 민족이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망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왕정이 이제 왕국이 형성됐다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시기가 바로 583년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 하권에 25장 6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임금이, 비운의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예, 좀 뭐랄까 치욕스럽다 그럴까? 아니면은 치를 떨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치드키야. 예, 치드키야가 바로 치드키야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이 임금은 치드키야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리블리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해버려요.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 자기가 보는 가운데. 그리고 다 보게 했으니까 이제 됐다 생각했는지 임금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임금을 청동사설로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바빌론 임금의 그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워버려요.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면서 허물어버려요. 완전히 폐허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나가버린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말이죠, 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과 좀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나한테 이런 사건들은 연상되는 사건이 뭐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봐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다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진 경우는 없었나? 나한테도 있을 거예요. 잘 이렇게 보시고, 제가 시간만 있으면은 이 순간에 노래 한 자라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이거를 이 쑥대밭이 된 그 예루살렘의 전경을 한번 그려보는데 가장 저는 도움이 될 만한 풍경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6.25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상황이에요. 그렇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 그 산하를 묘사한 노래가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없지만은 좀 불러드릴게요. 한국에 넘어 또 너머로 보인다. 한 조각 구름 속에 잠긴 둥근 달, 그 파리한 달빛에 어린 밤의 정막이 그 높이 자란 갈대밭에 들이우는데, 기러기 한때 줄지어 난다. 철양이 울며 줄지어 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 난다. 한 조각 한 포기 풀이 바람에 흩날리듯, 한 줌의 재가 바람에 흩날리듯, 수많은 목숨 앗아버린 총탄 자욱이 산 허리를 수놓아둔 채 말이 없는데, 기러기 한때 줄지어 난다. 철양이 울며 줄지어 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 난다.
이런 노래예요. 그냥 강의보다도 노래가 더 좋은가 보다. 하여튼 좀 도움이 됐죠.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였어요. 저는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저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비참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가장 참된 희망이 동토오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 구원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후예요.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정감록 같은 것이 횡행했거든요. 그럴 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26살 돼서야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아주 늦게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가장 인생이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이건 제 얘기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잠깐 하면은 그냥 저는 원래 과학 더럽게 몰았는데 집에서 의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의대는 들어갔는데 가서 그냥 죽을 똥을 쌌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막 자살 충동을 막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은 내가 여기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제가 가출을 해요. 출가하기 전에 저는 그냥 가출을 했어요. 그때는 삐삐도 없고 그런 때였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다 죽은 줄 알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제 집이 전라도 광주예요. 차리 끄라 나는 간다 그 대전발 0시 50분처럼 그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말이죠,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거든요. 가장 깜깜했을 때인데 그때 앞에 앉은 아저씨한테 어디 취직 자리 없냐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폐병 걸려가지고요, 의대 다니면서 공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폐병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악몽도 맨날 꾸고 가위 눌리고 이러던 때였거든요. 우울증 걸리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51~2kg밖에 안 나갔거든요. 병색이 완연했어요. 그때 제가 그 앞에 앉은 아저씨가 당신 같은 사람은 못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좀 어디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는 저기 광화문 앞에 지하철 공사장이라고. 사실 제가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이제 전화번호 막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을 자꾸 이제 잠깐 눈을 붙이는데 한숨 자려고 새벽 3~4시 됐을 거예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기차 안으로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깼어요. 그랬더니는 나는 가장 절망의 밑바닥인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희색이 만면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는 제가 그때 광주 이제 친구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죠? 저는 원래 학교 선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대 그만두면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죠. 강원도 어느 한적한 어촌에 가서 순박한 처녀 만나가지고 학교 선생하면서 어선저선 살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향 찾아가는 거였는데 광주 가는 그 길인데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광주에 교황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5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갔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 광주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 보름 만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보니까 마산에 시집간 우리 누나가 올라와가지고 내 소식을 듣고 그때 우리 누나랑 우리 엄마가 소속된 본당이 대방동 본당이었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하필 그 대방동 구역 앞으로 지나갔대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울면서 경찰 제지선을 이렇게 뚫고서 내 동생 좀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교황님 옷을 잡고 그렇게 했다면서 제가 이제 오니까 영세부터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의대 다니면서 제가 의대 공부는 못했지만은 저는 속으로 굉장히 나는 동서고금을 통달한
혼자 똑똑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신앙 믿는 사람을 아주 가짱케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심약한 아녀자들이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갔다 오게 되니까 우리 누나, 우리 엄마가 가서 너 이제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서 영세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불러드리면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진짜 희망이 이때 동터오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참된 희망이, 헛된 희망이 다 무너졌을 때 참된 희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까 예수님이 순환 역사를 중심이 된 것처럼 바로 이 종말, 이 왕국의 종말, 그리고 유배 시대가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한 50년, 우리 일제 40년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은 한 50년, 583년부터서 583년에 끝나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유배 시대인데요. 유배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배 시대가 587년, 죄송합니다. 587년부터서 538년까지. 이 정도,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유배 시대가 된다.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바빌론한테 망하죠. 그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망합니다. 제가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빌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빌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왕의 눈을 뽑을 것까지 없잖아요. 그죠? 멀쩡히 보고 있는 데서 아들 다 그냥 갖다 죽이고, 청동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고, 이렇게 굉장히 수치를 많이 이렇게 안겨줬는데요. 아시리아를 갖다가 이 바빌론을 갖다가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멸망시키고, 바빌론은 또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538년에 유배 시대를 끝장내요. 그래서 이제 한 50년 만에 유배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이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고요. 우리의 일제 시대, 일제 40년보다도 더 혹독한 시기였다고 봐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칭령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 때. 바로 이 일이 이제 일어난 때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그 활약했던 중요한 예언자가 우리는 이사야 계열의 예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2 이사야라고 해요. 유배 후기에 활동을 했어요. 551년부터 539년 정도까지 활동했다고 그러니까 유배 후기, 마지막 후기에 이 제2 이사야가 아마 이사야를 이렇게 시몽하는 제자 집단에서 나온 예언자라고 봐야 돼요. 그것을 학자들은 그냥 제2 이사야라고 그러는데, 이 제2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정말 이 제2 이사야는요, 역사를 어떻게, 시련 속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유다인이 이렇게 왜 시련을 당했는가, 이걸 보면서 야훼 하느님의 입장을, 옛날에는 어땠어요? 시련 당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민족 입장에서만 봤거든요.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만 보고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는 하느님으로 봤는데, 이 제2 이사야는 온 세상을 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한테 시련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세계 구원의 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시련을 당한 걸로 이렇게 보는 그런 카톨릭적인, 보편적인 어떤 전망을 갖게 되는 걸로 유명해요. 이게 바로 이제 제2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지금 굉장히 좀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제2 이사야, 여기서부터 나오고, 참된 행복,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고난받는 주님의 종, 이런 것들이 다 제2 이사야에서 선포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순환, 지금 순환을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유배 말기잖아요. 유배 후기. 아직 고레스가 해방시기 바로 전에요.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이사야서 40장 3절 이야기예요.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이런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3, 4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을 처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아요. 이게 아까 제가 노래 불렀죠. 기력이라는 노래. 그 가장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이, 이 복음의 예언이 처음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4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렇게 이게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국성 같은 노래는 해방 후에 나왔잖아요. 그런 노래를 일제 말기에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귀국성 노래 아세요? 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말기에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예루살렘아 빛나라 시온아 춤춰라 귀국길 발걸음에 희망도 크다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 제가 좀 옛날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만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어떤 궁지에 처해 있거나 눈앞이 캄캄할 때는요 이 노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것을 전해주시기 바래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암담한 상황이죠. 그죠? 그 폐허가 된 땅, 그런 쑥대밭이 된 땅에서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네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좋아하는 그 기도가 기억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끔 이렇게 성무일도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성무일도를 하는 것을 거의 일과처럼 하는데 하다 이렇게 좋은데요.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교황님은 가끔 주님이 당신 오른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을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번 느껴보셔요. 특히 언제 그럴까요? 내가 너무나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저는 외우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진짜 좋은 복음성가는 그냥 외워버려요. 카톨릭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성가는요 외우세요. 저는 이 이사야서 이 부분은 지금 40장 41장 이 부분은 딸딸딸딸 외워도 좋다고 보거든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야.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느끼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친구들 옆에 보면은요,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해 주셔요. 하느님이 이런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요, 진짜 친구 같은 분이시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꼭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렵고 그러면은요, 하느님이 진짜 내 옆에 와 계셔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황님이 오셨을 때요, 교황님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시죠. 증거해 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보면은 교황님이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특히 옆에 함께 해주시려고 해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교황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느님이 교황님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가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도 정말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요, 차라리 나한테 어려움이 와라.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이렇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사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하고 더 가까이 하기는 더 계산이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마무리 나의 삶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유배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요. 마지막은 어떤 시기냐면은요. 마지막은 예수님 올 때까지는 석국의 시대예요. 석국의 시대가 538년에 부터서 시작해가지고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평정하죠. 그러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쳐 이기고 이제 그리스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334년부터서는 페르시아의 속국에 했던 것이 그리스의 속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63년에 BC예요. BC 63년에 그리스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AD 70년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 70년까지 로마의 속국 시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변에 세계적인 강대국들로부터 다 속국이 되어가요. 속국이 되면서 사실은 거기서 얻은 것도 많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택된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가, 왜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사제로 선택됐다고 하더라도요, 선택 안 된 사람들, 크리스찬으로 선택 안 된 사람들보다도 삶이 더 평탄하거나 고통이 더 적게 주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나의 고통, 나의 힘든 것들, 내가 어려운 것들, 나의 골칫거리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첫 번째는 정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은 이런 아픔들은 나를 위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남을 위한 아픔이다. 모든 아픔은 나를 위한 아픔이면서 남을 위한 아픔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참된 나로의 탄생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탄생 과정, 참된 나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나한테도 어떤 아픔이랄지 어려움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참된 나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 참된 행복을 위한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한 아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아픔은 어떤 성격이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가 세상사가 잘 나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뭐가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남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좀 듣게 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사수식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불행한 삶이 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좀 쓴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내가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이 나한테서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는 하느님의 신호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난로에 댔을 때 뜨거운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은 난로에서 손을 떼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계속 난로에 손을 대고 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유익한 거라고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고통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고통이 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상 숭배로부터서 참된 하느님을 흠숭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게 바로 회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쓴맛을 봤을 때 이게 잘 돼요. 이게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쓴맛은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가난이나 고통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거짓된 메시아로부터서 참된 메시아로 내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짓된 메시아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상품, 명품, 예, 그냥 지름신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짓된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아파트,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거짓된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자체로 거짓된 메시아다 이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거짓된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인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 권력, 이런 것, 지위, 이런 것들도 다 거짓된 메시아. 이런 피조물을 하느님처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C.S. 루이스의 말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오직 하느님한테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인간적인 사랑에 바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거짓된 메시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고
그 자체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거, 하느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바로 중독 비슷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중독을 끊으려면은요, 좀 쓴맛을 봐야 돼요. 좀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을 내가 충분히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레고리안에서 지금 심리학 가르치시는 저희 예수의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후배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을 가르친대요. 근데 중독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가지 현상이 있대요. 특징이 있대요. 한번 여러분한테 뭐가 중독이 있는지, 뭐가 나한테 무상으로 군림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거는 내성이 있대요.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약 있죠. 마약 강도가 더 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금단 현상이 있대요. 그거 하다가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힘들어진대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계속 똑같은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그 칭찬을 안 해버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뭐더라? 네 번째가 먼저 생각나요. 네 번째가 기만이에요, 기만. 나도 속고 남도 속인대요. 예를 들어서 옷 중독에 빠진 좋은 옷을 많이 사려고 하는 그런 여자의 경우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가지고 5벌 옷을 이제 새로 사놨어요. 그러면은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옷 몇 벌 샀냐고 그러면은 2벌만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럼 남편이 이제 2벌 말고 다른 옷을 발견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고, 그건 뭐라고 막 둘러댄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만하는 거. 이것이 네 번째 특징이라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중독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상으로 숭배했을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거기에 중독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의지로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 내 의지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걸 아는 거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느님한테 은총을 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은총을 청할 때 하느님한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안 되고, 당신이 직접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은총을 청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힘들 때는요, 힘들 때는 이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는 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라도 찾으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신호니까 그때라도 찾으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친구가 되어 오시잖아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좀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픔은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남을 위한 아픔, 이런 것들이 참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2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계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아픈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요, 남을 위해서도 참 필요해요. 그런 것을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형수님이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굉장히 이렇게 임신했을 때, 저희 조카를 임신했을 때 막 이렇게 입덧도 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 형수님이 했던 말이 저는 생각나는데, 아는 병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힘들 때 이 힘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픔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픔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없는 것보다는요, 아픔이 있으면서 그 아픔이 왜 있는지 아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우리 사실은 형님이 의대를 가려다가 못 가가지고 저 대신 의대에 가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대 다녔을 때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 조카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히더라고요. 제 조카가 어떻게 됐냐면요, 제 조카가 나중에 이제 여자애가 대학교 가려고 했을 때 우리 형님이 또 한 번, 그 조카는 사실은 외고 출신이거든요. 완전히 문과잖아요. 근데 그 조카한테 또 한 번, 너 의대 안 갈래? 그걸 못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또 의대를 찾았대요. 근데 우리 조카는 좀 이제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대요. 아빠, 삼촌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도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래서 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그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줘야지, 자식을 그냥 이렇게 하느님처럼 막 그렇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조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좀 놔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아픔들, 저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참 잘 쓰여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진짜 좋은 참된 나의 탄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나의 탄생, 가치 있는 나, 참된 나의 탄생을 위해서 무가치한 나, 기존의 나, 거짓된 나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참된 내가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파스카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싫어하는데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더 좋은 내가 탄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닮은, 예수를 닮은 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전에 예수를 닮지 않은 나는 죽어야 돼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 은총을 청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요, 그렇게 그런 용기를, 진정한 사랑, 신적인 사랑을 예수님처럼 하느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신을 배신해도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계속 물들고 창녀와 같은 우리 인간을 계속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추한 것도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쓴소리를 했을 때, 아픈 소리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랬을 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랑을 하는 나 자신으로 우리는 태어나야 돼요. 다시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은요, 친구 사귀듯이 예수를 사귀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부부가 진짜 사이가 좋으면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부가 원수가 되어도 서로 닮는다고는 합디다마는, 정말 좋게 닮으면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이가 되면은 부부가 닮잖아요.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감정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같이 좋게, 나쁜 일을 같이 나쁘게, 그리고 같은 것을 원하고 이러면은요, 안면 근육이 똑같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그 표정이 닮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나만의 이 얼굴로, 나만의 목소리로 예수를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묵상을 할 때 자꾸 이제 저는 감각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수의 표정이 어떤지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자꾸 이렇게 느껴보시고, 이러면은요,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는, 그러면은 신적인 사랑도 가능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제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다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건 예수님의 생애건 중심이 되는 건 뭐라고요? 순환과 죽음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견주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순환하고 죽어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도 정화가 되고 남을 위해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참된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